이제 드디어 4월이 왔습니다. 벌써 우리 2016년에 벌써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죠. 특별히 이렇게 봄이 되면, 특별히 4월이 되면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활짝 피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활짝 꽃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지금 침울한 동굴 속에 계세요?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처럼 인생이 활짝 꽃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의 환경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정말 소생할 것 같지 않고 꽃피울 것 같지 않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그 봉우리에 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 만만치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생명의 꽃, 아름다운 그 인생의 꽃피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변에 많은 아름답게 꽃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땅에 섭리하시고 그 손길이 아직도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개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 개가 이제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한 징계,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폭풍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참담한 실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결국은 이것이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바로 후쿠시마에 터졌던 원전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체르노빌에 터졌던 핵폭탄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주 작은 그 개짝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나무판일 수밖에 없지만 돌판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에 가서 그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래서 지역마다 그것을 그 동네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려고 서로 옮기다가 전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량한 벌판에 방치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죽어버리는 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법궤를 이제는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본인들에게 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땅은, 그의 민족은 죽어가고 점점 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서 그들이 예전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었지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블레셋 가운데서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블레셋보다 더 능력 있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남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홀로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 홀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 지역마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떠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 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당연히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싸움에 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한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 할 텐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종국에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한 번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후대에 다윗이 비로소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성전,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이 가져오는 그 상황까지 왜 그대로 그들은 그 법궤를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기 위해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당이었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징계와 심판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제사장, 이방신을 전접하는 박수들, 무당들을 불러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방법, 결국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들, 절차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법궤를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그 모습처럼 그 법궤를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바로와 같이 실수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은 그 법궤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문제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막연한 지식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삶 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관심 또한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소중함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러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혹은 마음이 상해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죠. 항상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시작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혹은 정말 막연하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송아지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그 소가 그대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소가 어떤 소였냐면 아기를 낳은 어미 소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모성애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매한이 가진 거죠. 그 어린 소가 배고프다고 울면 엄마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바로 이 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소는 전적으로 그 자기의 어린 송아지가 울므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갈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블레셋 가운데 그 임했던 징계의 힘은 능력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블레셋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의 그냥 도구, 대상, 간식거리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본인들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가 그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법궤를 구경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그 뒤에 또 숫자가 더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70명이냐 만명이냐 이게 어떤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는 그 지역 안에서 숫자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말 블레셋을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들어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흘리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었죠. 블레셋에게는 징계, 심판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 징계, 심판이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바로 월 초에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올해는 정말 성경 필사 한번 다 해보자. 한 분이라도 하겠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성경을 쓴다는 게 어렵겠어요. 매일매일 퀴퀴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물며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셨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종국에는 그 법궤를 다시 옮겨버립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도 핵폭탄 같은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의 행동은 결국은 블레셋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은혜에 못하고 오히려 심판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똥내로 옮겨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왜 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까?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에 참여하지 못할까?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 보내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능력을 소유할 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결국에는 군대와 같은 귀신이었어요. 그들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 돼지떼들이 다들 귀신에 쌓여갖고 결국에는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정중히 얘기하죠.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두 사람의 생명보다 그 돼지떼를 더 귀히 여겼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돼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피 같은 재산이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될 생계수단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공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을 긋게 하시는 것일까?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 회복의 역사에 나아가기 앞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어서 실수해서 그것이 징계처럼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법궤에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다면 아마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찾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돕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돌아오십니다. 그 돌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에 힘쓰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부흥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베스메스에 도착한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다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귀한 여아림으로 옮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당당하고 거룩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